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충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하고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모든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소개할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넌센스 퀴즈입니다. 제게는 12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배반하고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친구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내 곁을 떠나가고 지금은 한 명의 친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한 명의 친구와 친해지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친구는 뭘 말할까요? 네, 달력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원교회 성도는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른 달력. 아니, 지난 주간에 저도 이제 달력을 가려고 교회 달력 새로운 걸 이렇게 꺼냈는데, 이 꺼내다 보니까 매달 한 장씩 찢어가지고 처음에는 두툼했던 달력인데 달력 한 장 남았더라고요.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글이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남은 한 명하고도 친해지고 싶은데 이 한 명의 친구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한 명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송년 주일인데 이제 12월도 이틀밖에 남질 않았는데 이 마지막을 마무리를 잘 해야 우리가 이 떠나보낸 1년의 시간들, 이 12달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마지막을 또 그르치면 지금까지 해온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무함마드 빈 살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입니다. 왕세자예요. 현재 39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재산이 1300조가 넘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저 롯데호텔에 하루 묵는데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객실 400개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방탄차도 직접 가져오고 하루가 몇 시간 자는데도 뭐 가구도 다 새로 들여오고 말이죠. 그렇게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현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왕자가 7,000명입니다. 7,000명. 그러니까 7,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왕세자가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참 흥미로운 글을 읽었어요. 이 빈살만의 엄마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무조건 점심은 국왕, 그 아버지 국왕하고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다른 친척들은 그 왕실의 왕자가 7,000명이나 되는데 뭐 놀러 빠지기도 하고 뭐 바빠서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 유학하겠다고 해외로 공부하러 가기도 그랬는데 이 엄마가 빈살만에게 너는 무슨 일 있어? 너 점심 식사는 아버지하고 먹어라. 절대로 빠지지 마라. 절대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버지 국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빈살만보다 더 원래 나이도 많고 서열이 높았던 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제끼고 빈살만을 왕세자로 택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하고 멀어지려고 그래요. 멀리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멀리 가면 거기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거기 가면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멀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어땠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의 몸이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진 않았는가? 교회와 자꾸 멀어지진 않았는가?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과 멀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천국 가족들을 짝지어 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천국 가족들과 좀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 멀어짐으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 지금은 만날 만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지요? 그 만날 만한 때가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내가 이제라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이제라도 주님의 일을 잘 해보겠다고, 그때는 늦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본문의 강조점은 앞에 있어요. 앞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 영원한 샘물이 있으니 여기 와서 다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돈 주고 물 사진 않았죠. 옛날에는 냇가에 가면 다 물이 있었고 다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도 돈을 주고 물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돈 없어도 좋다. 여기 있는 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초대입니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저런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설을 해요.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우상을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 유대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제라도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 뜻대로 잘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도 잘 믿고 싶었고, 가정도 좀 화평하게 만들고 싶었고, 사업도 좀 번성하게 끌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해결을 찾기 전에 가장 근원적인 기초적인 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건강의 일도,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분주함 때문에, 육체의 어떤 탐욕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 모세의 고백을 어르신들은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요. 아, 맞아. 내가 한 80년 살아보니까 세월이 정말 살같이 지난다. 세월이 유수같이 지나. 눈 깜짝할 새 그냥 세월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앞에 인생이 많은 것처럼 느끼거든요. 뭔 소리냐고. 내가 아직 20대인데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 잘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모세가 거의 120여 년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날 계소함을 알게 하소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나의 끝날을 세워갈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신 이호령 박사께서 생전에 일간 신문에 기고했던 칼럼 가운데 기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기적이. 그분이 이제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기적이고 하나는 수이다. 기적이는 생명의 상징이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기저귀를 차고 마음껏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죠. 반면에 수이는 뭡니까? 끝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그런데 현대의 시대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저귀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그냥 먹고 싸고 엄마한테 보채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우리에게 수혜를 입을 날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충분히 젊어.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냐 말이죠.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수혜를 입은 그날이 와요.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나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2024년도를 시작할 때 1년이 언제 지나가나 했지만 우리는 이미 2024년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걸 알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면 오늘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는 말이 달라지고 내게 벌어들인 소득을 쓰는 그
사용처가 달라지고 내가 믿음의 식구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해. 영원히 살 줄 알아. 그냥 심판대가 내 앞에는 절대로 안 올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난 참 부끄러워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지만 그동안 기도를 너무 안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싶지만 그동안 사랑을 너무 안 했고, 막 그렇게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시작.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느냐? 야, 우린 끝났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우리 민족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체념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난날에 악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만약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100점 맞을 만한 일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건 긍휼이 아니죠. 그건 보상입니다. 대가예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받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어요.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고백을 못해요. 속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도 알 수가 없죠. 토끼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거북이가 너무 의기소침해. 왜? 달리기를 못해. 달리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맨날 목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토끼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거북이의 길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북이 찾아가가지고 야, 나하고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 너는 엄청 빨라. 넌 내가 볼 땐 잘 달리는 거야. 너 내가 뛰는 거 봤지? 그럼 나랑 한번 경주해봐. 너 만만치 않을걸? 거북이를 격려합니다. 그 거북이가 진짜야?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토끼가 생각하기를 야, 거북이하고 똑같이 간다면 거북이가 너무 자존심 상해하겠지. 그렇다고 내가 원래 뛰는 대로 가면 거북이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씩만 앞으로 가자. 조금씩. 그래서 경주가 시작이 됐어요. 조금씩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조금씩 간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 거북이하고는 2배 이상 떨어진 거예요. 거리가. 뒤를 보니까 한참 저 뒤에 낑낑대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을 합니다. 토끼는 자면서 두근두근 거북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깨워서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꼬린점에 도달하기를 꿈꿉니다.
근데 그 토끼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북이는 그냥 쌩 지나가 버려요. 지 혼자 그냥 꼬리 내버립니다. 이게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거북이는 근면하다, 성실하다, 거북이처럼 포기하면 안 된다, 끈기 있게 살아야 된다. 토끼는 교만하다, 토끼는 게으르다, 토끼는 장꾸러기다. 막 그렇게 토끼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토끼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토끼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라고 누가 꾸미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냐 그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런 죄인도 용서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저렇게 망가뜨리는 저 악랄한 자들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사업장을 저렇게 망가뜨린 저런 인간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런 인간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장에 이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솔직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은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당장 그런 자들이 다 벌받고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냐 그 말이에요. 2024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패와 잘못된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노예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멋진 청사진을 그려줍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면 내가 긍휼을 베풀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돌아오면 너희를 평안히 고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럼 이 포로기를 다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멋진 꿈을 그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어떠했던지, 아니 지나온 나의 삶이 어떠했던지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멋진 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